예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11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좀 희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갑자기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박영선 목사님의 주장은 뭐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하는 정도까지 오르면 굉장히 고차원적이 된 것이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은 탁구 치는 걸 아주 좋아하셨는데, 탁구 치는 거 봐라. 탁구공이 저쪽에서 쳐서 넘어올 때 생각을 하고 치면 하나도 못 넘긴다. 오랜 연습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공이 넘으면 탁 쳐서 넘기는 거 아니냐. 주일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경지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대와 함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어요. 행정 수도. 그래서 굉장히 크고 또 많은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그 유대인들이 회당도 많았어요. 그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러 가면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관례대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관례대로라는 말이 습관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 습관처럼 갈 이유가 없어요. 회당에 습관처럼 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회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면 되는데 기독교인들 모임은 주로 일요일, 오늘 말하면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안식일이나 그때 회당의 관례대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뭘 하러 습관적으로 회당에 오게 됐는가?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출발해가지고 구약에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이고 결국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가지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라고 오늘날 말하냐면 전도라고 말해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한 편의 설교나 혹은 한 번의 말로 설명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간 거예요. 다 연결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습관처럼 안식일에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은 전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목사님,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문 직업 전도인 아닙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올 때 설교하러 온다고 우리 모두가 설교하러 교회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이라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그냥 평신도가 그 전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례대로라는 말이 바울이 정기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만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관례대로라고 쓰인 이 말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바울이 매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그 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뭘까? 예수님도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님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도록 지금 누가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습관처럼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습관처럼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당이 나오고 주변에서 전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사명으로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곳에서 큰 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4절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 때 전도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현대형이에요. 헬라어의 현대형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내 사명이다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전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한 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동일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조직한 조직이 있는데 그게 전도대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에 우리가 부서가 많은데 제 1번으로 있어야 될 부서 다
다 없고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재정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예배부. 아니에요. 조직으로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조직은 뭐냐면 전도대예요. 전도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요, 전도하시는 분이셨고 전도에 관심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게 전도해갖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전도해갖고 교회가 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너무 기쁘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는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건 너무 기쁘죠. 그리고 교회 교인 하나 더 넣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인 늙어가지고 우리 재정이 부족한 재정을 메꿔가지고 이경렬 목사가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슬퍼요. 아마 제가 목사 된 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교인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헌금 내게 만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산해서 각자 살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니까,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딱 예수 바로바로 믿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성품이 잘 안 깎이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성품이 안 깎일까? 보면 예수님 방법대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죠? 배알을 다 빼놔야 돼. 저희 집 앞에 아침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거기 아침에 보면 어떤 분이 차 뒤에다가 스피커를 크게 달아갖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옆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갖고 그걸 막 도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멸시를 당할 일은 없죠. 누가 안에서 욕해도 휙 가버리니까 뭐 그 욕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전도하기를.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교회를 부흥시킬 필요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한 다음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조직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3,000명이 전도돼서 왔다. 별로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굳이 전도할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던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하는 방법이니까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복음만 전해서는 예수님이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했어요. 습관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습관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습관처럼 한다는 건 어떤 거냐? 첫째는 항상 해야죠, 항상. 전도를 항상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두 장로님이 그 전도주일날 그 성도들이 막 새 교우들이 막 오는데 마당에서 두 장로님이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봤더니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니까 이번 주에 몇 명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구역장님들이 그러니까 몇 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면이 있는데 집사님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이 막 100명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적게 쓰면 되겠나? 그래 100명을 쓴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100명을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래 100명을 한꺼번에 전도하려면 적어도 한 3, 40명을 때로 전도를 해야 돼. 이 방법은 경로당에 가는 거다.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그 전도 축제 한 3, 4개월 전부터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과자를 가득 사갖고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아무개 날 언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꼭 한번 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꼭 와주십시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을 들여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그동안 전도한 사람 10명 이런 사람 몇 명 이래서 행사 당일날 버스를 보내가지고 경로당에서 사람들 짱 보시고 오면 내 100명을 채우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한 발 앞서 그 교회 장로님이 버스를 대절해갖고 그 어른들을 다 싣고 가버린 거예요. 그 어른들은 그 전에 과자 사준 장로님이 부른 줄 알고 거기를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다 쓰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이름 그걸 써가지고 전도 이름 썼대요. 여러분,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전도 행사 날 벼러가지고 그날 모아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있든지 없든지 늘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 습관처럼 전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주변부터 던져야 돼요. 자기 주변부터. 제가 그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선교지 이렇게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나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짓고 뭐를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쪽을 저는 더 선호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은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분은 가서 개인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까?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전도했던 사람은 가서도 전도를 해요. 근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전도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그냥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면 가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건물 짓고 학교 만들고. 그냥 가서 이런 분들은 쉬 지쳐요.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고 쉬 지쳐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데 진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서부터 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하는 거는 그만큼 열망이 없어요. 제가 컴패션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컴패션에는 직원들에게 절대로 어린아이들 결연해와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컴패션을 소개 안 해도 돼, 직원들이. 근데 제가 한 3년 반쯤 있다가 조금 그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근무하는 분이 기아 자동차, 그때는 다른 회사, 기아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그 회사 안에. 그렇고 그게 저는 너무한다. 개인적으로 사는 걸 뭘 그렇게 하나.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 확신도 없는 사람이 딴 데 가서 그게 팔리겠어요? 난 안 된다고 봐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약간 장사 같은 느낌이죠.
진짜 좋으면 누구부터 주죠? 자기 가족이나 자기부터 먹어요. 자기부터 먹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습관대로 한다는 건 뭐냐?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도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그냥 한번 나와봐. 좋다. 그냥 놀고 참 좋아.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건 뭐죠? 교회 소개예요. 전도는 뭐냐? 어쨌든 어떤 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형리를 제일 많이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사형리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아니 기독교의 배경도 없는 한국에 이게 먹혀? 안 먹힌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를 딱 만나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면 믿어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상하게 믿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자체가 힘이 있어요. 뭐 별난 짓 할 필요 없어요. 비누 갖다 줄 필요 없어요. 가서 청소해 줄 필요, 물론 그런 거 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죠. 우리가 이거 믿어 천국 간다고 믿는 건데, 그거를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거 믿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열매가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다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을 아세요? 모다카이 햄. 아시는 분 한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한번 모다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을 아시죠? 예. 반쯤은 조시고 반쯤은 뭐 멍하고. 예? 모다카이 햄. 그게 무슨 햄인가? 이 모다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무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아갈 때 당시에는 그래도 꽤나 불려다니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막 그 미국의 막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정도 아주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로 텐트를 치고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이러면 뭐 그냥 뭐 아직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빌리 썬데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사람 하나 왔나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선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는데 학생 둘만 나온 거예요. 학생. 성인도 아니고 학생 둘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전도 집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딱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된 거예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냥 청소년 때 방황하는데 친구가, 야 저기 전도 집회 한번 하는데 갈래? 그래서 그냥 나왔다가 그날 결심을 하고 앞에 나온 거예요. 모다카이 햄이라는 이 목사님은 자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은 그 전에 어떤 전도자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딱 한 사람, 빌리 그레함을 전도하고, 그 빌리 그레함이 전도한 그 모든 그 복음 전도에서 열매, 그 시발점을 주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의 가치가 있어요. 그 열매를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 자체의 가치를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반대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에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려고 난리를 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이거 예상해야 돼요. 왜 반대가 있느냐? 첫째는요, 그 반대가 복음 자체에 대한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 전해지면 영혼이 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는 사람의 삶 때문에 반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래서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아, 하지 말라는가 보다. 아니요. 핍박이 있어도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반대가 있는데, 반대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전도가 올바른가? 내가 하는 방법이 올바른가? 저는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지하철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다니면서 쭉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앉아있는 어떤 남자분이 욕을 했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나가면서 본인도 그분이 한 스타일의 욕은 아니지만 매우 기독교적인 욕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저주성 발언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상대가 반대하면 내가 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돌아봐야죠. 그 사람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저는 요즘에 전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대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전도하는 데다가 갖다 댄 말이에요. 전도할 때 머리를 딴 데 쓰지 말고, 우리 머리를 딴 데 쓰지 말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건가에 쓰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해요. 근데 그때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아덴은 철학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다른 문명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주 재밌는 게 동네에 서커스 다놓으면 재밌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극장에 가면 재밌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텔레비전 보면 재밌다,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지나갔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조그만 핸드폰 갖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서커스 할 때는 천막 치고 부흥 집회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니까. 근데 지금도 텐트 쳐놓고 하면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대가 다르니까. 지혜를 가져요. 요즘 전화기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고 매일 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어저께 저녁에 저 모닥불 앞에서 저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저기서 라면 먹고 뭐 하노?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놀라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설교를 유튜브에 잘 담았다가 그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가 뭐 새로 나오는 음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만나지 않아도 핸드폰에 문자 몇 개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요. 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문구, 성경 구절도 좋고 내가 들었을 때 오늘 아주 좋은 말을 잘 들어서 매주일 보내면 그것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삶이 이 복음을 반대하도록 만들지 않는가. 옛날에 노방전도도요, 이게 어떤 사람은 가서 따기 맞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잘해요. 제가
심양이라는 그 양꼬치집이 있어요. 그게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는 그 컴패션 밴드의 리더가 하는 양꼬치집이에요. 그 양꼬치집이 한 뭐 7, 8개 있어요. 근데 그 양꼬치 가게를 하나 새로 냈어요. 압구정동에다 새로 냈어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홍보할 길이 없으니까 그 사장님하고 거기에 투자자인 둘 다 젊은 분이, 두 분이 나가서 그 뭐죠? 특별 세일, 뭐 10월 달 동안은 얼마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들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희한해요. 둘이 똑같이 서가지고 둘 다 생긴 게 비슷해요. 머리 빡빡에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한 사람은 조금 통통하고 한 사람은 야리야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상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두 분이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전단지를 똑같이 올라오는 지하철 올라오는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내가 주면 안 받는데 정준이가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주면 그걸 못 버린대요, 사람들이. 너무 놀랍죠?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었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날 돌아봐야죠. 내가 말하는 투에 내가 어떤가? 내가 진짜 부드러운가? 또는 내가 정말 그 말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피고 했는가? 이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막 잡아서 내가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로 준비가 됐는가? 또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더 하죠. 내가 말로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대상이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중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문중 모임에 가야 돼요. 문중 모임에 안 가고 어느 날 예수를 믿어갖고 문중 모임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난 복음을 전했어. 이게 예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문중 모임에 가야죠. 그리고 가서 섬겨야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진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불신 가족들, 우리 부산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불신 가족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불신 가족에 제사를 지내면 가서 제사 음식 만들어줘야죠. 절은 안 할지라도. 저 마귀 새끼들 저거 지옥 가려고 제사 지낸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가서 섬겨야죠. 음식 만드는 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음식 내는데 돈 나눠 내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내야죠. 그래야 복음 전도가 되죠. 남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죽어야죠. 주여 저 마귀 새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분들이 자기 아내하고 함께 신앙생활 전도하고 싶으면 남자분들이 잘해야죠. 일찍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그래야 여자들이 마음이 열리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도하면서 전도에 방해가 있을 때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생각지도 않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어디서 성경 읽고 막 성경을 많이 알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최적전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은 복음화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9명은 예수 안 믿어요. 아무데나 던져도 다 고기예요. 길 가는 사람 물어봐서 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서울에는 저 믿는데요. 이런 사람이 10사람 중에 3사람은 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산에는 10사람한테 다 말해도 한 명만 믿지 아무도 안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교회고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교회예요.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또한 연습하고 또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멸시를 당해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저 모이면 또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이번 주에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참 좋더라, 혹은 내가 그냥 너무 낙심이 됐다, 그럼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설교는 맨날 복음 설교하고 십자가 설교하고 듣고 그래 그 좋은가 보다 그러고 가면 원래 우리가 만들려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 주변에 습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그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열매로 우리도 생각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기쁜 잔치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전도의 열매를 갖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